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스케줄이 약간 변경이 있었고 제가 또 지난번 강의 때는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 좀 그랬는데 2주,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한국에서 우리 처형하고 처남 오셔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왔습니다. 알부 빌려서 한쿤도 다녀오고 가서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고 와서 그런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처남도 한국 어제 가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잘 가셨어요? 우리 서장은 이제 지금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 아시다시피 가나선의 교과서로 알려졌다고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대종거 스님께서 이제 정시랑에게 보내는 편지가 총 6편이 실려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3번째 편지까지 받고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보낸 편지 3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보내는 편지가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세심하게 읽어봤습니다. 세독 내서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위의 가운데 끊어지는 때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사위라는 것은 행주자와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4가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행주자와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나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끊어지는 때가 없이 이 말은 마음의 집중이나 깨어있음이 끊어짐이 없다라는 거, 정신을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무나 잡다한 일에 뺏기지 않고 결국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급한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 맹렬히 살펴서 달리 방일하지 않고 방일이라는 말은 게으르다라는 놓치고 나태하고 뭐 그런 뜻이죠. 도심이 그러니까 도에 관한 진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 하니 자기를 낮추어서 제가 비루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니 언제 끝이 나겠는지요. 그래서 일단 보내준 편지의 내용은 모르지만 문장으로 봤을 때 바쁜 일상에서도 행주자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진리를 향한 공부하는 마음이 견고해진다. 이런 편지를 보고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번뇌죠. 이게 항상 불처럼 활발 타오르니 언제 번뇌가 다할 날이 언제 있겠는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살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대나무 의자와 창포방석이란 말은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이때는 참전을 할 때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방석이나 창포로 만든 방석에 앉아서 참선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대나무 의자와 창포방석 위의 일이라는 건 결국은 참선하는 일이에요. 자선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시끄러운 소란한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참선하는 일, 수행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고요.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고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곳에 두는 하고라고 했는데 고쳐야 되겠어요?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뒤에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선언은 보통 일반 대중들이나 일반 신도들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조용한 외진 곳에, 사찰 가운데 외진 곳에 있고 엄격하게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를 하잖아요. 한국의 사찰도 가보면 출입금지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방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할 때도 시끄러운 것을 피해서 조용한 데에서 자선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평소에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소란한 가운데서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예요? 왜 처음 참선을 하고 깨닫기 전에 공부를 할 때는 조용한 데서 하느냐? 그러나 세상살이의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독서실을 찾거나 공부방은 조용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공부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공부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세상의 공부도 그렇고 우리 참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마음을 고요한 곳에 뭔가 마음을 두고 소란한 번잡한 곳을 피하는 이유는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늘 변화무쌍하고 소용돌이가 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마음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곳에 두는 것은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소란한 곳이 실제 삶이에요.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이 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처음 공부할 때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소란한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은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상사리의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정신 일창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면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공부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다.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 어떤 번잡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편지를 받아보니 예전에 인연이 얽혀가지고 지금 이런 가보를 받는다고 한탄하시는데 이것만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 가운데 아마 그렇게 썼나 봐요. 도심도 경고하고 행주좌우 어떤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옛날의 인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얽혀가지고 지금 아직도 세상살이에 온갖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자들 가운데 아우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이고 업보다 업보, 지금 여러 가지 인연이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때문이지 지금까지 인연을 그렇게 맺어왔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내가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라 이 얘기.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이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실타래가 막 얽히듯이 잘 안 풀리는 일이 결국은 내가 지은 업보 때문이지, 내가 지은 과거에 지은 인연 때문이지 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왜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곧 도의 장애가 될 것이다. 그거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지금 꿰어있지 못한 것을 인연이 그래서 그렇지만 내 업장 때문에,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지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마치 마음이 다스려져가지고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잘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도의 장애가 되는 거다. 옛날 큰 스님은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하셨다 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요, 옛날 큰 스님이 그 고덕이라고 한자로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가 대사를 몇 대 조라 그러죠? 부처님으로부터 28대 조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인도에 마라나 존자라는 분이 22조예요. 이분이 경덕 전동록에 전해지는 개송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마라나 존자가 경덕 전동록에 기록된 마라나 존자의 개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구절이 있는데 뒷부분만 인용을 했어요. 이 편지에는. 그런데 그 원문의 내용이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구르는 곳마다 모두 그가도다.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항상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 굴러간다라는 게, 경계는 육경이에요. 색성양 미촉 법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밖에서 벌어지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듣든지 맛을 보든지 냄새를 맡든지 느끼든지 하는 그때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왜?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가 듣기 좋네 나쁘네, 이런 상황을 항상 상황을 판별하고 분별하면서 마음이 그 경계에 따라서 분별작용을 하는 게, 그게 경계를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가는 그 자리마다 모두 다 그윽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피지만 여유있게 그거를 지켜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따라서 내 본래 마음이, 이제 성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본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의 성품, 마음의 바탕. 그걸 알면 그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흐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자리를, 본성을 알게 되면 사실은 기뻐할 것도 한상이고 근심할 것도 다 한상이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요걸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바로 말하나 존재인데,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본성이, 거기에서 우리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이 일체 모든 경계를 만나서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본성 자리를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사실은 기뻐할 일도 근심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도품에 나오는, 비유하자면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이라야 연꽃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연꽃에 대한 비유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수타니 파타에서 그 공정 소설에서 인용해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무쇠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후렴구 앞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앞에 많이 인용되는 게 뭐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그 구절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연꽃은 진흙이라야 자란다라는 얘기는, 진흙이 바로 세상이에요. 온갖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온갖 대립 속에서 웃고 우는 세상살이 하고 있는데, 연꽃은 그런 진흙탕이 없으면은 연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메마른 고원지대는 연꽃이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연꽃이 비유하는 게 깨달음의 비유고 진리의 비유잖아요. 깨달음은 바로 세상살이의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흙에 있는 것을, 진흙을 영양분으로 해서 연꽃이 피어나요. 결국은 세상살이의 번뇌 망상이 깨달음의 그름이에요. 그게 번뇌 즉 보리라는 말로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위에서 정실왕이 편지를 보낸 가운데, 옛날에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번뇌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제나 이런 인연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보를 지금 받나 봅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탄할 게 아니다. 그것이 뭐예요? 깨달음의 밑거름이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런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번뇌 망상이 없는 데에서는 깨달음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이라야, 낮고 습하다라는 말 세상살입니다. 연꽃이 자라는 것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년은 자성을 고소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일체법과 일체사법이라고 했어요. 일체일가법이에요. 일체법이라고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인연 따라 감응하여 나아가며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항상 이 보리자에 있다. 이거는 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진리는 자기의 고정된 어떤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성이 이제 아라고 표현된 아트만이에요. 이거를 고수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일체법을 다 이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연 따라 감응해서 어디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 보리자에 있다는 건 진리의 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년은 항상 일체법을 다 이루고 일체 모든 인연에 감응을 하면서 어디에도 두루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도 항상 진리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옛날 부처님의 말씀이나 옛날 큰 스님들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찌 사람을 속이겠냐, 내가. 그러니까 정실왕 당신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상의 행주자와 모든 것 가운데에 마음이 뺏김이 없고 도심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가 치성해가지고 끝이 없으니 결국은 세상살이 하느라고 얽힌 인연 때문에 내가 이런 가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치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을 텐데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후회하듯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세상살이를 떠나서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벼슬을 하고 결혼하고 세상
세상 사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노왜 그런 거 아니다. 그 가운데에도 항상 진녀는, 보리자는 항상 함께 있었다. 그거 변명하지 마시라. 지금 당신이 한탄하고 있는 거기에도 진녀가 있고 보리자,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보리자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공부 안 되는 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오. 굉장한 꾸짖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세상살이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변명을 흔히 합니다.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바로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무슨 그런 변명하느냐.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준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따로 고요한 데 자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만 꼭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 끝에 자기를 바로 돌아보기만 하면은 바로 깨달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편지 봅시다. 만약 고요한 것을 옳다고 여기고 소란한 것을 그런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곧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요 생멸을 떠나 정멸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소란함을 미워할 때 바로 힘을 쌓기 좋으니 문득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할 때의 소식을 부딪혀 뒤집으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창고방 속에 앉아 자선하는 것보다 천만억 배 더 뛰어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만 하면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는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조용히 참선하는 선방에 찾아가가지고 제대로 참선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명을 두고 고요한 것을 옳다고 하고 시끄러운 것은 공부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다면 이거는 세간을 버리고 세간을 떠나서 따로 무슨 실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살이 속에 진여가 같이 있는 것이지 세상살이를 떠나서 실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닌데 무슨 헛소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멸이 뭐예요? 생사윤회한다라는 거잖아요.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떠나면 정멸이 무슨 그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멸이 일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구차제에 들어가는 마지막 명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사를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멸진정이 정멸은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이 세상살이 시끄러운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주자화하는 소란스러운 이곳의 멸진정이 이걸 떠나서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을 좋아하고 소란함을 싫어한다면 이 말이에요. 소란함을 미워한다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좋다 싫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요한 데만 찾아다니고 시끄러운 거를 찾아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꾸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럴 때 바로 힘을 쌓기 좋으니 그 순간을 뒤집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문득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할 때 소식을 부딪혀 뒤집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시끄러운 그 가운데에서 바로 고요할 때라는 말이 뭐예요? 정멸의 순간에, 열반의 순간에, 멸진정의 순간에 그 의미를 딱 부딪혀가지고 요거구나 하고 알면 그 힘이 대나무 의자나 참고방 속에 앉아 자선하는 것보다 조용한 곳에 선방을 찾아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뭐예요? 천만억 배나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선방을 찾아서 다리 잡고 자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그 순간에 딱 뒤집어서 캐치하면 딱 알면 그것이 바로 앉아서 참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매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그것이 앉아서 자선하는 것보다 몇 천만억 배나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잘 들어라. 잘 들으시기만 하면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같이 대종부 스님의 이 서장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지금 읽는 이 순간에 그것을 딱 돌이켜서 눈치채면 어떤 수행보다도 바로 진여의 모습이 진여가 바로 여기에 바로 드러나는 거가 함께 있는 거를 알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편지를 보니 방거사의 두 구절로 행주자와의 자명을 삼는다 하니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이건 앞부분에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방거사의 두 구절이 뭐였냐 하면은 온갖 있다는 것, 소유한 것, 내가 있는 것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온갖 없는 것, 내가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그 있는 거는 자꾸 비우고 그 있는 것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세상살이에 대한 온갖 생각, 명예, 부, 권력 그 다음에 사실 일체 모든 생각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자꾸 비우고 없는 것은
근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돈이, 재물이 부족하세요? 권력이 부족하세요? 명예가 부족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데 그건 뭐예요? 유마거사는 그것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지혜를 채우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공명뿐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야지. 이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 유마거사가 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한 것을 자꾸 버리려고, 비우려고 하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지혜로움이 부족하니까 지혜를 좀 채워야 되겠다. 그것마저도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구조를, 방거사의 두 구조를 행주좌우의 좌명으로 삼는다 했다면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냐면 정말 좋다. 근데 만약 그러면서도 자꾸 정이 소란한 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시끄러울 때 너무 막 소란스럽고 집중이 안 돼 죽겠다, 떠들지 마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말이에요. 얘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조용한 데 좀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곧 이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왜? 지금 세상살이에 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좀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거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생활이 좀 간편해지고 조용해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뭐예요?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왜? 지금 세상살이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뭐만 하는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더 덧붙일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다. 왜? 그 어지러움이 원래 진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살이 시끄럽고 치고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원래 삶의 진면목이에요. 그걸 떠나서 따로 진리가 따로 없어요.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 그 가운데에도 항상 진리는 있고, 그 싸우는 그 자리가 보리자에 있음을 다만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야지 한다면 그걸 떠나서 따로 진여가, 보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그걸 떠나려고 한다면은 그 떠나려는 마음이 바로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까 하는 근심 걱정만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입니다. 정작 떠나지도 못해요. 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행을 못 떠나요. 물리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여행지예요. 따로 여행지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거기 간다고 마음이, 우선 기분은 좋죠. 근데 기쁜 마음도 들떠있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좋을 뿐, 그냥 좋을 뿐이야. 그래서 만약 생각이 일어날 때면 다만 방거사의 두 구절로 일깨우면, 그러니까 두 개, 내가 있는 거는 자꾸 비우고 없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두 구절로 일깨우면 곧 더울 때에 청량산 한 번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거 무지 갈증이 나고 덥고 운동했는데 갈증이 났을 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확 트인다 이 말이죠. 공께서는, 그대는 이 말입니다, 결정적인 믿음을 갖춘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랫동안 고향 가운데서 공부하였기에, 그동안 사실은 몇십 년 고향 곳에 찾아서 공부하러 많이 다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참선을 많이 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곧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식이 두텁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인들이 지식으로, 개념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은 나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인이라고 해요. 그런 암안심이 바로 증상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이 정도면 내가 뛰어나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증상만, 암안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곧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하게 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진짜 공부하기 힘들다. 근데 저한테 공부하러 오는 분들 중에도 전문직에 있으면서 명문대 나오고 아주 세상에서 두고간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참선이나 하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답을 해놓고도 공을 들이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종고와 같이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속으로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해요. 그 자존심 상해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에게 또 다른 악업의 짐만 더한다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뭘 해요? 말하는 사람을 속으로 욕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금방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악업이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마음을 내게 만드는 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은 잘 통하지 않는다. 증산 마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공부가 덜 됐어. 공부를 더 해야 돼.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고 관계를 끊고 심지어는 모함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LA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산만인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 악업을 짐을 더하겠다는 그 얘기고요. 그 선문의 선수행을 하는 선문 중에 갖가지 병통은 이미 앞에 편지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공부를 한다면서 고용한 데를 찾거나 여러 가지 지식으로서 자꾸 아가리를 내려고 하거나 자꾸 비교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정말로 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불자가 돼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궁극적 목표가 나도 진짜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짜 있다면 제대로 참선을 해라. 그걸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섯 번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편지에서 보내주신 편지에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방편문이니 방편문을 빌려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만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못하면 병이 된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보내오신 말과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출 지경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그 증시랑이 편지에다가 이런 거를 인용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방편문인데 방편문을 빌려 도에 들어간 것은 옳지만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못한 병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 말을 다시 거론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대종고가 화두를 수미산 방하창 화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방편 아니냐라고 어쩌면 따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두를 꼭 해야 되는 거 화두도 방편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그거를 그 화두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그런 뉘앙스로 증시랑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유추가 됩니다. 요거를 다시 거론한 이유가. 그래서 모든 방편은 심지어 부처님의 84,000대장경의 모든 법문이 방편이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처음 인연이 된 방편이 최고라고 얘기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예를 들어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자기가 그걸 좋아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가지고 그 맛이 자기의 맛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맛이 살아나면은 그것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방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 가나선에 인연이 된 사람은 가나선이 최고라고 그러고 연불선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연불선 최고라고 그러고 경경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데서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걸 느낀 사람도 그게 최고라고 그러고 비파사나를 접해가지고 어떤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체험을 했으면은 역시 비파사나가 부처님이 초기부터 했던 거고 부처님도 했던 거고 그게 최고야라고. 이게 사실은 전부 다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편을 고수를 하고 버리지 못하면 깨닫고 나면은 가나선이든 방편문이든 하나든 연불이든 간경이든 금강경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얘기잖아요. 공경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를 했던 가나선을 했던 그 외에 어떤 무슨 수행 방편을 삼아서 공부를 했든지 간에 강을 건넜으면 그건 뗏목이에요. 비파사나도 뗏목이고 가나선도 뗏목입니다. 버려야 돼. 버리고 뭘 해야 돼? 자기로 가면 되지 그냥. 그건 버려놓고 내가 가야 할 때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그래 당신 말한 그대로다. 진실로. 그런데 제가 여기 산냐라고 했는 건 스님들이 산승이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말로 이렇게 쓰는 말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걸 편지에서 거론하시는 거 보니 내가 정말로 그걸 아시는 분이라니까 이제 진짜 내가 답장을 할 만하다. 진짜 띨떠시기 붑니다. 춤을 출 만큼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 방에 7통 같은 물이 들으면 하는 사람들 목조선 7통이 원래 오칠통을 얘기해요.
옷을 칠하기 위해서 원액을 담아놓은 논통이 새까맣데 이거는 비유가 뭐냐 하면은 눈먼 자들이란 뜻이에요. 눈먼 자들. 새까맣게 어두운 자들. 눈이 어두운 자들을 칠통으로 비유, 칠통 같은 무리들이 바로 묵세선을 한다면서 다만 방편만을 고사해 버리지 못하고 진실한 법이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니 그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방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큰 스님이라고 했던 돌아가신 스님 가운데도 가나선을 아주 싫어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불선을 주장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칠통 같은 무리들이라고 아마 대정부가 이렇게 욕하는 그런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꼭 묵주선이나 위파사나도 마찬가지. 사실은 묵주선이 위파사나 계통이에요. 이제 사마타나 이제 알아차림을 한다면서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고요하게 다스려지는 것 같고 뭔가 알아차리는 게 살피는 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깨달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까닭에 저는 변사정설인데요. 이게 변자가 판본에 따라서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고 여기처럼 말씀은 따라 중간에 있는 거고 둘 다 뜻이 통하기도 해요. 분별한다. 요거는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고 분별한다. 판자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둘 다 여기서는 분별한다,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분별한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대종고가 변사정설을 지어서 어느 것이 삿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어서 이 잘못된 수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세에는 최근에 말이야 마구는 강하고 법은 약하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법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세력이 없고 이런 무리를 지어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 마군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세력이 강하고 진짜 정법을 제대로 아는 법은 약하니까 맑은 것으로 맑은 데 합하여 들어가는 것을 궁극의 경지로 여기는 이들이 하려 수 없이 많고 여기서 맑은 것이라는 말은 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요한 데를 찾아서 마치 그것이 정법인 것처럼 왜 이거를 맑은 것을 여기서 부정적으로 썼냐 하면 맑은 거 좋은 거잖아요. 탁하고 더러운 게 안 좋은 건데 세상살이가 어디 맑기만 하냐 이 말입니다. 온갖 혼탁한 세상살이 그 자리가 바로 진여의 자리이다. 연꽃이 진흙에 피는 거하고 진흙과 같은 그 자리다. 맑게만 하면은 연꽃이 못 핀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맑은 것만 찾아다니면 이 말이야. 거기 합해서 들어가는 것은 궁극의 경지를 여기는 일이 하를 수 없이 많고 방편을 고수하고 버리지 않는 것으로 종사노릇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방편을 아는데 내가 연불이 최고야. 내가 묵조선에서 이런 호흡 수련은 내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큰 스님 노릇하는 종사라는 말은 우리가 뭐 대종사 이럴 때 큰 스님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3대 같고 좁쌀 같이 많다. 빽빽한 삶이 들어서 있는 밀림 같고 좁쌀 수 같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저는 요즘 납자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신 글에서 말하신 것과 똑같아서 한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사정설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방편을 고수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특정 방편을 내세워서 큰 스님 노릇하면서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방편을 고수하여 버리지 못하면 병이 된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자기들이 지도자 인정하는 것이 바로 마군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세력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편지인데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인용했던 것 가운데 단멸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칠통같이 방편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달마대사 소전에 달마전이라고 경덕전등록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들의 짤막짤막한 정기들을 훅 모아놓은 건데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부터 이제 28대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스님들 그때 당시에 큰 스님들의 에피소드 여기에서 나오는 공안이 1700공안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여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 달마전에 나오는 것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대사께서 이 달마대사입니다. 처음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는 다 알려졌어요. 이조 해가스님이죠. 이조에게 설법하여 다만 가르치기를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담장이나 벽가가 차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요게 밖으로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 앞부분에 그 본문 있었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방편문이다. 이게 달마대사가 했는 얘기인데 이거를 고수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달마대사가 했는 진짜 뜻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 편지에 인용했는 거고요. 이게 없어야 마치 비유하자면은 마음이 담장같이 벽가같이 이게 벽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마대사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가는 여러 가지로 힘성의 이치를 설하였지만 도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사께서 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차단할 뿐.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해가 대사가 이겁니까 얘기하면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만 계속 얘기했단 말입니다. 해가가 공부를 하고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다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마음 바탕은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생각은 무념심체예요. 무념의 마음의 바탕은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가 하루는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가르쳤던 얘기를 내가 밖으로 모든 반년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다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 어느 날은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반년을 이미 쉬었습니다 하자 대사가 달마대사가 물었어요. 담매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지 않은가. 요 구절을 왜 이중부정의 삼중부정인가 하면 그 원문을 잘 보세요. 거기 해가 그 중간에 가운데 한문 원문을 보세요. 해가 왈 아이 식재연 하니까 사왈 요게 사가 달마대사예요. 불성담멸 거부라고 했는데 불성담멸을 하나의 단어로 보세요. 담멸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말. 담멸을 이루지 않는다. 담멸을 이루지 아니함이 막자를 요걸 전체를 부정한 거예요. 담멸을 이루지 아니함은 아닌가라고 거부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 번역이 내가 번역본을 다른 데 찾아보니까 좀 이상하게 번역했는 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 담멸을 이루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일단 다 읽어보고 갑시다. 해가가 담멸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자. 대사께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담멸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네가 담멸을 이루지 아니한 건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담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처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담멸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어떤 경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편지가 계속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끊임없이 경계를 따라가되 제일 앞부분은 뭐가 나왔어요? 사위 일상 가운데에 끊어지는 때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경계를 따라서 늘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지만 마음이 단멸이 되면은 그거는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정멸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혹은 멸진정을 처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첨산을 하다가 보니까, 입하산을 하다가 보니까, 혹은 호흡술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다 끊어지고 정말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뭐 너무너무 마음이 고요하고 좋아서 근심걱정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서 이게 단멸이 끊어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서 어쩌면은 적정 상태에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진짜 열반 상태를 체험한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경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참선을 오래 하고 이런 철야정진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비몽사몽 간에 졸음이 오다가 며칠이 지나면은요, 저는 열흘 동안 철야정진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3일째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되고 나면은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생각도 끊어지고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도 모르는 진짜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몇 시간 앉아있어도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요게 단멸이에요, 단멸. 그거는 정멸이 아닙니다. 진짜 열반이 아니에요. 그게 멸진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고 내가 멸진정을 처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성단멸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 번뇌가 동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살피는 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고 적막한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길래 단멸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단멸하지 않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얘기니까 마음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 살피고 있는 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위파사나식으로 말하면 그 순간에 일체 번뇌 망상이 없어졌어도 사띠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끊어져서 마음이 정말 텅 비고 아무 생각도 없고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단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단멸에 떨어지지 않았다. 단멸에 떨어지지 아니한 건 아닌가라고 물었어요. 단멸을 이루지 않음. 그거는 단멸을 이루지 않고 단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했으니까 단멸을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답을 잘 보세요. 명료하게 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늘 알고 있음이 없으면은 진짜 정멸상이 아니에요. 번뇌 망상이 없지만 일체 모든 경계가 일어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구, 모든 경계에 대해서 세성량 미추법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러다 분별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명료하게 알아채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끊어진 게 아니지. 의식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생각이 끊어지고 무념무수한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거는 죽은 거지. 정신이 나간 거지. 명료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 말로는 할 수 없다. 말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께서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전하신 마음 바탕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요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벽관을 해야 된다. 반년을 쉬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벽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너무 고해서 나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천만에 착각이에요. 그거는 단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여러 수행자들의 체험담에서 멸진정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의심스러워요. 그게 진짜 멸진정이에요. 멸진정에 들었다? 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멸진정은 원래 들고 남이 없어요. 멸진정이 뭐가 멸진정입니까? 항상 명료하게 알고 있는 가운데 마음의 산란함과 동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다 알고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냥 마음이 고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되었을 때 마지막 멸진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옛날 선사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봤을 때 이런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바탕은 늘 명료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위파사나 사티를 하든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그 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위파사나 사는다 할 때 위파사나 하는 놈이 누구인지에 대한 돌아보는 것이 위파사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위파사나는 그게 뭐예요? 늘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게 진짜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를 하더라도 요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실제 위파사나나 가나선을 제대로 수행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왜? 말로는 미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불성단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본인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파사나를 통해서든 가나선을 통해서든 직접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가나선을 통해서는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뒤에 나와요. 자, 그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께서는 이제 좌우라는 말은 중국의 어법에 저도 이제 사전하고 다른 사람 해설하는 걸 많이 찾아보니까 그 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좌우에 시중 두는 사람을 대신 지칭하는 그런 어법으로 이런 어법이 있었나 봐요. 좌우를 물리시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물리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쓰는 것처럼. 요거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말은 이제 정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반야 가운데 머물러서 생각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다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게 불성단멸이에요. 끊어지면 안 돼요. 생각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을 끊어야 된다라고 무념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상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야 가운데 머물러 있대 이 말이에요. 지혜, 깨달음 상태에 이때 생각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살피는 마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파악해야지. 파악하는 게 생각이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거는 멍 때리는 거죠. 이게 하지 않았다면 위로부터의 모든 성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흔히 깨뜨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당신이 생각이 끊어지게
하지 않게 했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끊어지지 않게 하지 않았다면, 그걸 못했다면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모든 성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하니까 알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인 줄 이제 당신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해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공께서는 이미 칼자루를 잡았어요. 자, 그걸 알았다면, 칼자루를 잡았다는 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칼자루를 잡았으니까. 이미 칼자루가 손에 있는데 어찌 방편문을 버리고 도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십니까?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방편을 버려야 된다. 방편조차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경전의 가르침과 고인의 어록에서 각가지 차별되는 응구를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면은 경전을 보든 조사 어록을 보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장을 보든 뭐가 이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또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하고 화두를 들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미산 방하차 구자 무불성화 죽비자화 일구흡진 서강소와 정전백수자와 같이 또 다만 이와 같이 공부. 이런 화두를 드는 것처럼 그냥 공부해라.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다시 달리 다른 견해를 내거나 달리 도리를 구하거나 달리 기량을 짓지 마십시오. 공께서 금류 속에서 때때로 스스로 이와 같이 끌어잡아 가는데 도업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곧 불법에 영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없자. 요거 화두 해가지고 당신이 못 깨달으면 이거는 영험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얘기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신이 요거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나열했는 화두 제대로 해서 요 화두를 타파하면 그래도 불법을 못 깨닫는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불법 영험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증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자, 수미산 방하창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학인의 생각이 불기일념이라 과야 무니까. 학인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수미산만큼 제가 크다. 허물이 제가 크다 이랬고 방하창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놓으라 하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란 말입니까? 그럼 지금 가라 하니까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구자 무불성의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 요 말이고요. 죽비자화는 이제 죽비를 들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고요. 일구흡진 서강수화는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한 입에 서강에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된다 이 얘기고 정전백수는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요 하나하나 제가 볼게요. 요 화두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이 딱 요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요거 답 한번 해봐야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일 유명한 조주 무자라 알려진 화두가 이제 수미산 방하창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구자 무불성하는 선문염송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기록이 된 거는 경덕전등록이나 오등회원이나 이런 데에 수록된 에피소드에서 공안이 천천백공안이 유래가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한국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이에요. 중기 후기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제자인 해심선사가 한국에서 편집한 책이 선문염송인데 선문염송은 부처님부터 그때 당시에 역대 조사들의 공안이나 하두로 삼을 만한 에피소드를 시대순으로 쭉 열거해서 한 400~500개 정도 하두가 나와요. 그 실려있는 건데 경덕전등록이나 오등회원의 내용을 약간 요약하거나 약간 조금 변형된 거 있는데 그 요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선문영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주무자 하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조지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있다 했어. 있다. 우리가 조주무자만 알려져 있잖아요. 유라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선문영성. 그러니까 하기니 그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 불성이 있는데 아직도 왜 짐승을 상태를 못 벗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거 알면서도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다시 또 다른 학인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질문했는데 이번엔 또 무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학인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거늘 어째서 걔는 없다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그에게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그가 범했기 때문이다.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유로 대답을 했던 무로 대답을 했던 똑같이 아직도 아르마리를 냈다라는 그 얘기예요. 아르마리로 자꾸 유다 무다를 분별하니까 짐승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자꾸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얘기할 게 없고 유라고 대답했던 무라고 대답했던 참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선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무자를 들게 하냐 하면은요. 조주스님께 하기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여쭈니까 스님께서 없다 하셨는데 어째서 물어했느냐 이렇게 그냥 참고하게 해요. 어째서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물어했는가?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 화두를 그냥 들고 있어요. 평생을. 출가한 스님들도 조주무자 화두를 받아서 큰 스님들이라도 받아가지고 이제 결제하고 해제할 때까지 여름 한 겨울 동안 3개월 동안 실제로 주된 수행은 하루에 8시간에서
공암사는 15시간까지 앉아있는다 하잖아요. 자기가 간택받은 이 화두를 들고 그 답을 자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저주스니까 개구성이 있습니다. 무라고 했는데 어째서 무라 했는가? 이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졸리거나 알거나 자나깨나. 근데 해암스님은 요거를 좀 요렇게 탁물화시켰어요. 수덕사 방장, 저도 방장했던 현문스님이에요.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한 요거를 답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 했느냐? 요걸 답하라 그럽니다. 요거는 요대로 참고하시면 되는 했듯이 위에 거는 안 외우고 밑에 거만 외워도 됩니다. 밑에 4줄만. 조주스님의 학인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어쩌니 조주스님께서 무 없다 하셨는데 조주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엇을 삼키고 뭐를 토했습니다. 무엇을 삼키고 토한 것이 뭐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면 그럼 어째서 뭐라 했느냐? 이 화두를 알게 되면 유무중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더 이상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계속 나와요. 조주무자에 대해서. 무자 10종병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고 나중에 하고 오늘은 여기 나오는 화두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죽비자화라는 거는 오동현하고 선문염성이 약간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귀성선사가라는 사람이 수산성념선사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수산스님이 하루는 죽비를 들고 여기 죽비 아시죠? 삼선할 때 쓴 죽비. 자, 죽비를 들고 이걸 죽비라고 하면 틀렸고 저촉된다는 말은 뭔가 죽비라는 상에 떨어진 거고 저촉됐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죽비라고 하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뭐가 등지게 돼요? 진리와 깨달음이 등지게 된다. 너는 이거 무엇이라 하겠느냐? 귀성선사가 죽비를 잡아서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집 던져버렸어요. 집 던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시신마 했어요. 시신마. 이것이 뭡니까? 작신마. 그래서 집에 던지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마.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니까 스승가 말하기를 눈이 멀었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했어요. 이제 시신마도 우리가 시신마도 이목과도 있죠. 그거 똑같아요. 이거 알면 이목과도 알면 이것도 알게 됩니다. 스승가 말하기를 눈 멀었도다 하고 여기에 한문 원문을 눈 멀었다고 제가 번역을 뭘로 번역하다가 한문 원문 보세요. 산왈하고 할이에요. 할. 눈 멀었다 이 말이 뭐냐면 할이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리를. 이것이 뭡니까? 하니까 할 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눈 멀었다는 말이 요거 할자가 눈먼 할자예요. 눈먼 봉사, 눈이 삐었다, 눈이 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이 눈먼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기성선사가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문염성에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수산이 죽비를 들어 일으키면 한승리에게 물었다. 죽비라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진다. 다시 말해보라.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이게 뭡니까? 무슨 펜이에요? 이걸 펜이라 부르면 뭐예요? 저촉되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비자화는 참고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걸 뭐라고 하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기성선사는 죽비를 잡아가지고 땅에 집어 던지면서 거꾸로 대들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고 집어 던지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눈먼 놈아! 하니까 그 말 끝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죽비를 뭐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에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는 경상도 사투리고 시신마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뭡니까? 뭐가요?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보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뭐냐? 그게 뭐냐? 뭡니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시면은 자, 그 다음 화두 봅시다. 죽비자화는 이렇게 됐고요. 질문하는 거는 제가 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화두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참선할 때 이 화두를 들고 여기 앞에 스토리하고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하시다가 뭐다라고 답을 여러분이 하실 게 생기면 틀린 답이 됐든 맞는 답이 됐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면은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성선사처럼 죽비를 뺏어가지고 덤비든 뭐라고 같이 과음을 지르고 덤비든 답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다가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일구흡진 서강수화는 한 입으로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경덕정도 선문염성이 다 내용이 같은데 마조선사한테 방거사 알죠? 마조선사 제자에 사실 때 같이 했는데 만법과 더불어 짝까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선사께서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강물이에요. 서강의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곧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그냥 요약해서 번역하면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으로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말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새가 말 끝에 깨달았다 했는데 요거는 참고를 요 하도를 참고하시려면 요 질문처럼 참고하시면 돼요. 만풋과 더불어 짝까지 않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대가 말해주겠다고 한 뜻이 뭐냐? 이 뜻을 알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 그 대구에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동화사 옆에 파계사라고 있어요. 파공산에 가면 파계사에 그때 유명한 철웅 스님이 계셨는데 건강경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거기 파계사 밑에 그 야영장이 있는데 그래서 캠핑을 했어요. 후배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캠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당번 조를 짜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식사당번 마치 선배라고 그러는 거 하여튼 내가 빠졌어요. 후배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는 사이에 잠깐 파계사 올라가서 법당에 참배나 하고 산책 겸 해서 올라갔다 오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마침 그 법당 앞에 게시판에 집신세벌이라는 화도 아시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어떤 고승이 사는 동네 근처에 촌부가 있었는데 이 스님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부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답을 해준다라고 해서 노인도 하루는 그 스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스님도 노스님이었어요. 노스님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불명해서 즉심시불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집심세벌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즉심시불이란 말은. 이 시골 농부가 글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집심세불이라 그래서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집심세벌이 부처지 집심세벌이 부처지 이게 하도가 됐대요. 그래서 집심세벌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째 집심세벌을 하고 이게 의문이 돼가지고 계속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뜻을 알아버렸대요. 어째서 집심세벌이 부처인가. 그러니까 직심시불이라 하든 집심세벌이라 하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화로 게시판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 이게 보니까 인쇄된 게 아니고 그렸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느 다른 스님이 아침에 예불 드리는 스님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스님 인사하고 혹시 만화를 스님 이 절에서 누가 그렸습니까? 그 스님 저 방에 계시면서 그렸대요. 그래서 그래요 문 앞에 가가지고 스님 계세요 스님 하니까 문을 열고 스님 나오시더라고. 저 앞에 게시판에 지심시벌이라는 하도 스님이 그렸다는 얘기를 듣고 여쭤보려고. 저도 그때 그 하도를 못했을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심세벌을 하니까 그 스님이 손살이죠. 나는 모르고 책에 있는 거네. 그려봤을 뿐이고 그거 답해줄 분은 저 위에 승전함에 파기사 뒤에 승전함에 그 철웅 스님 계신데 철웅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 마음이 있어서 덤벼서 물으면은 뭔가 은하에 깨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말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벽녘에 아침 먹기 전에 올라가니까 일어나 계시더라고. 스님 하니까 어떻게 봤냐. 학생이 밑에 여행하러 왔다가 큰 절에서 그 그림을 보고 스님께 여쭤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하냐.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지심시벌이라 한 뜻을 듣고 깨달았더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동해 바닷물을 다 마시고 오면 가르쳐주지 이러시는 거지. 그때 그 얘기 끝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법인데 어째 그 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 스님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어디서 공부한 흉내내고 흉내가 아니고 스님 제가 한 뜻을 아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팔을 펄컥 내면서 그런 식으로 선사들이나 흉내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말하는 도리가 뭡니까? 다시 이제 되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암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더니 울분무리시더니 아침 먹어서 안 먹었습니다.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래 안 되지만 저도 그때 제대로 몰랐고 스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대응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맞았어요.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법 아닙니까? 이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지심시벌의 뜻은 몰랐어요. 근데 일단 그게 다른 얘기하다가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게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두가 또 소개된 게 있었죠. 그 다음 하두가 뭡니까? 정전불수자 여러분 잘 아는 뜰 앞에서 한나무 하두입니다. 이 하두가 진짜 끝내주는 하두, 유명한 조주무자만큼은 유명한 하두인데요. 조주스님께 하기는 어떤 것이 조사가서 적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게 조사설에인데 영화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거는 의역을 한 거죠.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거고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서 온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강가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두고 전에 어떤 학자는 백자가 여기 나무 목변에 이게 흰백자를 쓰는 글자도 있고 일백백자를 쓰는 글자도 있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잣나무고 하나는 측백나무인데 어떤 기자가 조주 간음원, 실제 조주 스님이 살던 조주 간음원에 가보니까 뜰 앞에 앞뜰이고 뒷뜰이고 잣나무는 조주 간음원에 없더랍니다. 그 측백나무만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이 무식해가지고 뜰 앞에 측백나무인데 잣나무로 잘못 해석을 해서 잣나무로 알려졌다 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 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 밑에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번역을 잘못해도 관계없어요. 득심시불을 지심시불이라 해도 되는데 뭐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잣나무로 번역하냐 측백나무로 번역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학인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화상은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하니 조주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잣나무를 가리켜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저사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다시 물으니까 스님이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어요. 자, 요거는 참고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뜻이 뭐냐 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두가 정전백수자까지 여기 몇 개 하두가 수미산 방아창 합쳐가지고 됐는데 어느 하두가 먼저 여러분한테 와닿든지 그 하나를 잡고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 하두 하나를 하고 나면 다른 하두가 저절로 되냐? 그거 아니에요. 조주무자 알았다고 정전백수자 되는 거 아니고요. 정전백수자 하두 답을 알았다고 조주무자 되는 거 아닙니다. 수미산 알았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조주무자 먼저 알았다고 수미산 하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거론되는 하두 같은 하두가 있고 다른 하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목구 하두는 앞에 있는 죽비자하는 이목구 하두 알고 나면 이것도 되고요. 정전백수자도 알고 나면 이목구 하두 죽비자하는 같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두 중에는 글자는 다르지만 답이 같은 하두가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전혀 또 답이 다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은 또 다 하나로 통해요. 관통이 되는 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하두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종구 스님이 가나선을 체계한 분이고 가나선의 교과서가 서장이라고 합니다. 하두 하나로 끝낼 것 같으면은 왜 대종구 스님이 이렇게 많은 하두를 굳이 거론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미산 방아차가 왜 같이 하라 그랬겠어요? 하두 하나로 되는 거 아니고 일단 1700 하두가 됐든 3000 하두가 됐든 그때 거론되는 하두들의 대표적인 하두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전체 하두를 분류를 하자면은 세 종류 하두가 있다가도 얘기를 하고 7가지 종류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스님은 항상군이 본분도리니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분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점검하는 하두들이 있고요. 마음이 경계를 따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경계를 어떻게 따라가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하두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는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따라 상황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분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불성이냐 어떤 것이 마음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건 다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대답하는 하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두들은 또 그런 종류의 하두는 알고 나면은 다 두루 한 방에 다 터져요. 수백 개가 됐든 1000개 하두가 됐든 같은 그런 종류의 하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탈법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하두는 능정능찰 살알자재라고 고봉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고봉 사국에 같은 하두가 있습니다. 해전 이후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아나고 그 다음에 바위 앞 돌로래 아이 않고 잠을 나네 새뱀이 건강의 눈을 파고드니 천륜산이 코끼리 타고 효라리 이끄는도다 라는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그 개성에서 한 구절 가리는 사람이라면 능정능 주고 빼앗고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한 구절이 있으니 이 한 구절을 찾는 이라면은 이 생에서 공부해야 될 참학해야 될 도리를 다 마쳤다고 하리라 하는 그런 하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하두들이 있는데 일단은 1700공안은 다 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하두들을 하다가 보면 나머지 하두 다 트이긴 하는데 하나만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 하두를 또 공들이고 한다는데 공들인다는 건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불성단멸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두
깨친 하두를, 답을 아는 하두도 늘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게 불성감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두를 가지고 하든 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체험을 했을 때 그게 자기께 돼요. 이 답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공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하두들을 대표적인 하두 오늘 했는 것 4개를 답을 다 안다고 공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진한 하두는 끊임없이 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한 하두를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늘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걸 어떻게 계속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은 살피는 일이 연습이 저절로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떤 상황에서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 있어야 되고 활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걸 하다가 보면은 그게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게 체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하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권하는 거는 수미산 하두하고 방아착 하두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두들도 언젠가는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갑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그 다음 편지예요. 중간에 이어지는 편지입니다. 그 5번째 편지 가운데 꿈에 분양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 매우 조용했다 하셨는데 절대 이 내용도 되게 있습니다. 절대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으로 하십시오. 보지 못했습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기를 이게 대반야 바라밀다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한 것이 깨어났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이 회상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그대는 가서 그분께 여쭤보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실제 대반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리자가 선현이죠. 사리자가 수보리에게 꿈속에서 만약에 육바라밀을 설했다면 이게 꿈이 아닌 깨어났을 때 육바라밀을 설한 거하고 꿈속에서 설한 거에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나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미륵 대사가 거기 가서 여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두고 대종고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보라.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뭘 허물이에요? 대종고가 사리불하고 사리자하고 수보리가 대화하는 걸 인용을 해가지고 요 허물은 바로 수보리 허물입니다. 왜? 요 말을 사리자가 물었을 때 나는 잘 모르는데 미륵부처님한테 미륵대사한테 가보라 하고 했는 거는 수보리가 모르고 제대로 답을 못 해줬구나 라고 수보리 허물을 지적한 게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 다음에 설두스님이 옛날에 요 에피소드를 요 공안을 가지고 와서 설두스님이 평한 게 있어요. 당시에 놓아 보내지 않고 뒤이어서 한 방 질러서 누가 미륵이라 부르면 누가 미륵인가 하였더라면 누가? 미륵대사라 사리자가 이 말이에요. 사리자가 그렇게 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보았으리라. 그때 하도 그렇게 했더라면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것처럼 확 깨달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리자도 수보리도 둘 다 그 은하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두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고는 다시 설두스님 또한 허물이 적지 않다. 그걸 지적한 것도 또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다만 정실왕예처럼 꿈에 운문스님 방에 운문스님은 대종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꿈속에서 여기 맨 첫 번째 꿈에 분양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 이게 제가 누구 대종고잖아요. 운문스님이고 대종고스님이에요. 꿈속에 내 방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정실왕처럼 꿈에 제 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여 보십시오. 내가 정실왕이 당신이 꾼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운문스님 바로 대종고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라.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꿈속에 대종고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운문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꿈에 들어간 거하고 깨어있을 때 실제로 들어간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말입니다. 저는 대종고의 호가 운문이에요. 곧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간 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누가 방에 들어간 자는 누구고 방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 말입니다.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을 말하는 자냐 누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누가 진실로 방에 들어간 자냐 하고 운문은 이렇게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뭐예요? 또 돌인데요. 이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 또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허물이고 설도스님도 허물이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흉내를 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도 허물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수미상공화를 아시면은 이해가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제가 수미상만큼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허물이죠. 이 말을 어떻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그렇지만 평가한 말 가운데에 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허물이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수미상공화만 알면은 이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리불하고 수보리는 둘 다가 허물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제대로 몰랐어요. 꿈에 분야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까 조용했다 하셨는데 절대 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절대 꿈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꿈에 들어갔든 아니든 여러분 꿈이 뭐가 꿈이에요?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꿈이잖아요. 이 꿈 얘기하니까 뭐가 꿈이냐 꿈과 현실을 구분하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일화가 옛날 금옥김원경 선생이 이 예를 자주 인용을 해서 재밌게 제가 들었는데 뭔 얘기냐 하면 옛날에 꿈 해몽을 잘하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 근데 꿈 해몽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에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임금님 기회까지 들어갔대요. 이제 꿈 해몽 잘하는 점쟁이 얘기가. 그래서 어느 임금인지 모르겠는데 조선 말에 민난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나라가 혼란하고 흉년이 들고 이래서 혹시 꿈 해몽을 빙자해서 하는 자거나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들이라.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장이가 대궐에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꿈 해몽하는 점장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다면 어디 내 꿈도 한번 해몽해 보아라. 만약에 내 꿈을 제대로 해몽을 하지 못하면은 혹세문민의 죄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요망한 입을 날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제가 어찌 전하 안전해서 거짓을 알겠습니까? 어떤 꿈이 옵니까? 하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대궐에 기아장이 날아가는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장이가 전하 아래 어깨 항송하나 오늘 근래에서 사람이 죽을 꿈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벨 때 화가 나서 근래에서 임금이나 임금의 직계가족이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예장의 궁궐의 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저런 고향 당장 옥에 가두고 단단히 감시하거라. 만약에 내놓은 말이 사실이 아니면 당장 효수형에 처해서 저작거리에 내걸어서 다시는 그 짓을 요망한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옥에 가두려 했는데 오후에 궁녀 둘이가 서로 다투다가 한 궁녀가 다른 궁녀를 밀치는 바람에 대궐 뚜럭이 높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배진탕으로 한 궁녀 하나가 즉사를 이게 임금한테 보고가 되니까 점쟁이 해몽과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이해서 그 점쟁이를 불러와라. 그러면서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째서 어떻게 오늘 진짜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느냐.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사실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꿈을 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이러니까 점장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꿈을 뭐라고 해요? 꿈을 긍정적인 용법으로 쓸 때는 희망이죠. 꿈이 있다 이럴 때. 또 부정적인 용어로 쓸 때는 꿈 깨라 할 때는 뭐예요? 쓸데없는 망상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결국은 망상이라고 하건 희망이라고 하건 꿈은 뭡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모든 생각이 꿈입니다. 모든 생각이 꿈이에요. 자, 그러면 꿈의 방에 들어갔든 생시의 꿈에 들어갔든 자, 지금 경계를 여러분 떠올리겠죠? 자, 꿈에 누구 방에 들어갔다 하면은 여러분은 뭘 상상해요? 꿈에 내가 대해종고 스님 방에 들어갔다. 정실랑이 대해종고 방에 들어갔다. 이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상이 뭐예요? 실제 대해종고 스님 방이 있고 주무시고 정실랑이라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상상하잖아요. 이 생각이 바로 꿈이에요. 실제 들어갔다
들어갔다라고 하자. 실제로 들어갔는데 누가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누가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고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에 대해서 말하는 자이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제가 꿈에 대성구 스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꿈을 꾼 겁니까? 제가 꿈꾼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김재범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대종구 스님 방에 들어가서 대종구 스님을 만났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꿈꾼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계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쏘으면 안 돼요. 경계가 뭐예요? 여기에서 꿈의 장면이 경계입니다. 꿈의 장면이 경계예요. 자,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 사람은 그 경계에 대해서 상상을 했잖아요. 그 상상도 꿈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읽고 수보리를 떠올리고 사리보라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뭐 설도스님을 떠올리고 운문스님도 떠올리고 정세랑도 떠올리고 그게 전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경계인데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전부가 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꿈꾼 사람이기도 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예요? 꿈을 말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말을 김재범 네가 얘기하니까 꿈을 꾸지 않았다고 이건 내가 꿈꾼 게 아니지. 저 사람 꿈이지. 라고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진실로 방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꿈에 방에 들어갔다. 자,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꿈을 꿨는데 방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든 꿈이 아니고 실제로 생시에 내가 옛날에 대종구 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누가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 얘기했다시피 내가 대종구 스님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친견을 했거든. 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들어갔던 꿈을 꿨던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져와서 말을 하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기록을 보면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자고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꿈이니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실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경계를 보잖아요. 대사에 빡빡 깎은 머리를 보니까 돼지불알 같습니다 했는데 대사의 머리가 경계잖아. 그 색을 봤잖아요. 색을 보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일으킨 것이 돼지불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성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놓친 게 뭐예요? 경계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움직였잖아요. 무학대사에 빡빡 깎은 머리가 돼지불알 같다라는 생각을 움직였는데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켰다라는 걸 놓치고 있잖아요. 무학대사 그걸 지적해 준 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돼지불알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돼지를 생각한 사람이 뭐예요? 돼지를 꿈꾼 자이고 돼지를 말하는 자이고 바로 돼지 직설적으로.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수는 부수면 보인다라고 무학대사가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럼 오늘 앞에서 제일 첫 문장부터 얘기했는 것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모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때 그거를 살펴서 알아차리면 그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의 바탕이다.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머리를 보니까 진짜 돼지불알 처럼 보였는데 스님 머리가 돼지불알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말을 했다면 그 순간에 자기가 돼지가 되는 줄 알았다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돼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몰랐으니까 무학대사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따라 그럼 생각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차 하고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국립공원 가고 칸쿤 가니까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했는데 우리 2배, 3배 되는 살이 이렇게 찐 여자분들이 있어 그거 보고 웃었어요. 좀 안 됐다. 근데 저러도 수영복 비키니를 입고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기도 하다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했으면 되지만 모르고 했으면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뚱보 돼지가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꿈꾸는 자가 누구이고 꿈을 말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래서 미륵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누가 미륵이고 누가 미륵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알았더라면 바로 알아챘을 텐데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계세요? 꿈을 깼습니까? 여러분은 꿈꾸고 계세요? 깨어 있습니까? 꿈꾸시는 분? 깨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몽중일연이 깨어 있을 때나 오매일연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하는 말은 몽교일여라는 말을 해요. 몽교일여. 여기 꿈몽자고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읽어보라 그러면 또 몽각일여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깨달을 각자인데
꿈꾸다, 잠에서 깨어나다 할 때는 교라고 읽어요. 각자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몽교일어라 그럽니다. 몽교일어. 그래, 꿈꿀 때나 깨어났을 때나 한 가지이다. 뭐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탕은 꿈을 꿀 때든지 깨어있을 때이든지 그 마음 바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바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신을 잃고 번뇌망상에 헷갈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경계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속의 일이에요. 세상살이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하고 있든.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몽이 세상살이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든 깨어있든 꿈꾸는 자도 깨어있는 자도 꿈을 꾸고 있는 마음도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도 그 심체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철 스님이 흔히 했던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정일해가 됩니까? 오매일해가 됩니까? 몽중일해가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동정일해가 됩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한 가지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먼저 움직인 건 어떡하고요? 그랬어요. 오매일해가 됩니까? 하니까 일어나세요. 잠 깨세요. 몽중일해가 됩니까? 하길래 꿈 깨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떠보듯이 당신은 동정일해가 됩니까? 오매일해가 됩니까? 몽중일해가 됩니까? 웃긴 소리예요. 그게 깨달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일여라는 말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몽중일여든 오매일여든 동정일여든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잠을 잘 때든 일어나 있을 때든 꿈을 꿀 때든 깨어있을 때든 그 마음의 바탕은 한 가지란 뜻이지 잠잘 때도 깨어있습니까? 꿈꿀 때도 깨어있습니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하나가 안 된다면은 당신은 아직 깨달은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전에 나오는 말들을 오해한 거예요. 선사들을 오르고. 오늘 이제 분명히 아셨으면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계세요?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꿈을 꾸면서 꿈과 현실을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장자도 그걸 알았잖아요. 장자 말하는 그 뭐예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훌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깨어나서 장자가 했던 말이 뭐예요? 호접지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장자가 나비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그 장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꿈속에서 헤매다가 계속 꿈꾸다가 꿈을 한 번도 깨지 못하고 가는 게 바로 중생의 삶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 꿈이 꿈인 줄 알고 깨어있는 것과 꿈꾸는 것이 마음 바탕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전부 다 여러분의 경계를 따라가도록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허물이에요. 즉, 이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오늘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종교가 얼마나 실제로 가나선이 이래서 참 교묘하기도 하고 자기가 허물을 저질러 놓고 방편을 얘기를 하면서도 방편을 스스로 허물을 때리는 거예요. 이 방편도 또한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도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또한 방편이야 라고 빨리 버려야 돼. 거기서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뗏목의 비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허물을 더 많이 짓지 않도록 줄여야 되면 좋은데? 어렵습니까? 여기서 문제 마지막 끝냅시다. 여기서 문제 끝이에요. 보내온 서한을 자세히 몇 번을 철석 같은 마음으로 끝세우고 허둥지둥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버티며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르면 음라대안과도 기록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니 다시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건강보고 저자나 무리에 앉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찍이 세간의 도우들에게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단지 빠른 효험만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도리어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참고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몇 건의 경전을 보거나 몇 번이라도 소리내어 연부를 하고 부처님 전에 많은 예배를 하고 평생 지은 제가를 참여하며 염라대왕이 손에 쥔 철밤망이를 면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자, 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자, 이제 앞에서 화두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화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물러서지 말고 그 화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쓰고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창구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답장을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화두를 들고 창구를 마지막 날까지 한다면 인단장도 겁나지 않는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마에 있는 눈을 활짝 열고 건강보검을 쥐고 부르짖을 머리 앉는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쓸데없는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실제로 정문안이라는 말은 이게 부처님 양미간 가운데 점이 백호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상 보면 여기 점이 있고 여기 빛이 보석 같은 거 박아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도의 인도 불교 요거를 아지나 차크라라 그래요. 우리 몸속에 7개의 차크나가 있는데 제일 밑에 흠부에 있는 흠혈의 자리에 있는 게 물라드라 차크라라고 이게 성욕의 상징이에요. 에너지의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하단전, 중단전, 목, 그 다음에 여기 인중, 그 다음에 여기 7번째 마지막 여기 백회가 열리면 7번째 거죠. 차크라가 열린다 그러는데 요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요 심안이라고도 하고 제3의 눈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이제 직관력과 통찰력 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차크라라는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설명이 많으면 손과체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그 부분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 종합하는 그런 에너지 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참선을 하면은 여기가 열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해주면 좋긴 좋은데 심청이가 빠졌던 데가 어디죠? 어디에 빠졌어요? 어느 물에 빠졌죠? 인당수에 빠졌죠. 여러분 인당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당수가 서해바다 어디에 있어요? 인당 이렇게 쓰죠. 양자 써서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인당이라는 혈자리가 바로 부처님 백호강 자리 여기 정문혈이에요. 인당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가 마음이 맑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성씨는 이렇게 심자를 쓰지만 이게 마음 심자하고 소리가 똑같잖아. 신봉사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신봉사가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심청이가 던지는 곳이 인당수인데 인당이 여기예요. 인당수가 바로 너와 내가 없는 자리, 제3의 자리예요. 지혜의 자리야. 그러니까 이 심청전을 쓴 사람은 이 스토리를 알고 쓴 거죠. 그 심청이가 던지는 자리가 황해바다의 어디가 아니고 상징으로 자기를 버리는 자리. 거기가 바로 요 이마에 있는 눈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여기 던져서 다시 환생하는 게 연꽃에서 다시 환생하잖아. 그럼 깨달음의 자리에 다시 환생했다는 얘기고.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이제 봉사잔치를 열어가지고 마지막에 아이고 청아 어디 보자 청아 하는데 이 신봉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스토리는 다 아니까 여러분이 그 장면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 스토리를 알고 보게 되면은요. 심청이가 왕비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는데 맹인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그 잔치 자리에 오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거짓고를 하고 있잖아요. 공양미 삼천석을 줬는데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눈도 뜨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하잖아요.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는 아버지라니. 그리고 한참 사설이 나오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공양미 삼박 인당수에 뛰어들었거늘 아버지라니 하니까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 나예요 청이에요 하니까 정말 청이가 맞느냐 어디 보자 청아 하니까 눈 뜨는 사람이 보길 어딜 봐요. 그죠? 그 순간 눈이 힘은 뜨이잖아. 근데 심청이가 그 전에 뭐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하니까 이 어리석은 양반아 눈이 어두운 사람의 중생에 대한 꾸짖음이죠. 어떻게 아직도 눈을 못 떴느냐 하니까 아이고 청아 어디 보자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순간 눈이 탁 뜨여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맹인잔치에 왔던 모든 맹인들이 여기서 번뜩 저기도 번뜩 눈을 다 뜨잖아요. 한 사람의 눈 어두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주변에 눈 어두운 사람이 다 같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 비유예요. 그런데 일단 요 정문혈이 요거는 오늘은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 요거를 대종고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이 요 차크라의 에너지가 올라와가지고 100회까지 열리면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가에도 이런 도가 수행하는 그 그림 보면은 도태해가지고 애기 그림이 여기 있죠. 성명규지나 성명백설명지 같은 도가 수행서에 보면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이 도태 단전에서 아기가 생겨가지고 가슴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마에 있는 눈이 열리면은 건강보검을 쥐고 비로자나불 머리에 앉는다라는 이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찍이 세간의 도우들에게 요즘 도우를 배우는 선배들은 단지 빠른 회원만 보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일 없이 인연을 고요히 앉아서 특히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 중에 도가의 호흡법 수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가하고 이런 걸 같이 합니다. 원래 요가하고 같이 막 뒤죽박죽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 없이 인연을 줄이고 고요히 앉아 창구를 하면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게 뭐래요? 몇 건의 경전을 보거나 몇 번이나 소리내 연부를 하고 부처전에 많은 예배를 하고 평생진식을 참여하며 염라대왕이 손에 쥔 칠방망이를 면하는 것만 못하다 합디다. 요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요즘 도가의 무리들은 온전히 망심으로 해의 전기와 달빛을 상상하고 노을을 삼키고 기운을 마시면서도 오히려 몸을 유지하고 세상에 머물며 추위와 뜨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데 하물며 이 마음이 이 생각을 돌이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도가수련이나 단전호흡 수련하면서 한국에도 여러 단체가 있어요. 뭐 무슨 단학문이 뭐 성문호흡도 있고 저기 북선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분들 가운데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게 도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운을 다 삼켜가지고 몸을 도체로 만들면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호흡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치 부처님들의 경전을 보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를 삼키고 내 기운을 차리고 여기에 미간이 열리면은 이런 것들이 열리면은 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 하면은요. 육체라는 상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변화나 호흡 수련을 통해서 육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기운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기운이 뭐예요? 상이에요. 육체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마치 도계에 입문한 신선이 되는 이런 수련을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고 수양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런 도가 수련을 하면서 신선 수행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중국에. 그러면서 수운을 정제를 해가지고 먹으면서 신선이 된다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풍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한국에 단전호흡 수련 이런 게 유행을 했잖아요. 저도 한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안동 화해마을에 가가지고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변하는 것이 마치 공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운을 유지하고 어쩌고 몸을 이렇게 한다라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을 돌이켜 결론이 뭐예요? 마음으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지혜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게 다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몸을 아무리 철강처럼 만들고 건강처럼 만들고 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둔갑수를 쓰고 몇 길을 뛰어오르고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도인 줄 아는데 그거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하는 게 부처님이 육신통이 있어서 둔갑술도 있고 천리안도 있고 뭐라 그러죠? 몸을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천리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니까 마치 부처님이 육신통이 열리면은 이런 둔갑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것처럼 그거는 방편법문이지 전혀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만 뭐예요? 진짜 부처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진통, 번뇌망상이 더 이상 있느냐 없느냐. 마구니도 나머지 오신통을 한다 그러잖아요. 둔갑술하고 이런 거 다 한대요. 근데 그거는 마구니 짓이지 진짜 일체 반년을 쉬고 헐떡거림이 없이 한 생각 돌이키면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이 마음 이 생각을 돌이켜 반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되는데 이런 따위의 등등의 기를 모은다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을 돌이켜 온전히 반야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게 뭔 소용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그래서 앞선 성인들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파리가 곳곳마다 다 붙을 수 있으나 오직 불꽃 위에는 붙을 수 없듯이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반전할 수 있으나 오직 반야 위에는 반전할 수 없다. 자, 파리가 온갖 게 다 붙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온갖 기술과 기량과 기회를 익혀가지고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묘기를 다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리가 불꽃에는 붙을 수 없는 것처럼 반야의 자리에만은 그런 둔갑수를 하고 기를 모으고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천년 백년을 산다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거는 반야의 자리가 아니다. 반야의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생각 초심에서 물러나지 말고 초가신실 변정각을 했잖아요. 그 발심하는 그 마음
자기의 심식이 세간의 여러 일에 반영하는 것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세상 여러 일에 인연 따라서 얽히고 설키고 할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딱 그 순간에 딱 잡아채워가지고 반야 위로 돌아와 있게 하면 이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바로 심체가 마음의 바탕이 하는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알아채는 자리가 반야의 자리예요. 그 반야 위에 있게 하면 비록 금생에 타파하여 꿰뚫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결코 악업에 끌려 악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제대로 해야 더 이상 생사윤회하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인은 면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에 태어날 때도 자기 금생의 원력에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 나타나 수행을. 그래서 금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기를 멈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죽을 때에 수행에 대한 발언을 가지고 죽으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 발언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럼 특히 죽을 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꿈이라 그랬죠. 그게 원이에요. 꿈이든 발언이든 희망이든 망상이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못 깨닫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도심을, 초심을 잃지 않고 숨을 거둘 수 있도록만 하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 태어날 때 자기 금생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요 생각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될 거다, 이 말. 이런 결정된 일이니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중생계의 이런 배움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무시일에로 습득하고 익혀왔기에 길도 익숙한 것이라 자연히 그것을 취하여 조간에 그 근원을 만날 것이니 모름지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이런 끊임없이 중생 노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일에로 이거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살이에서 내가 출세하고 이십양명하는 못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쳐두라.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려는 마음은 세상 일은 그냥 그때 있는 따라 되니까. 근데 출세간의 반야를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로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세상살이에 끄달려서 살아왔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등져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슬러 왔다. 제대로 공부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사실 못 내고 세상살이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절로 이치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결정한 뜻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다투어서 결코 양립하지 않도록 세간의 일하고 공부하는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일을 두 개 동시에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반야의 깊이 들어가면 저곳 세속의 일을 굳이 배척하지 않더라도 온갖 마구니와 외도들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생소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깨달은 반야의 자리는 무르익게 하고 무르익은 곳, 이거는 아직은 수니까, 지혜는 아직 우리가 체험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것이 점점 우리하고 친해지도록 하고, 우리 세상살이는 이게 알 거 이제 우리 지금 오신 분들 나이가 벌써 60대 50대 대부분이 알 만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낯설게 이게 점점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미 익숙하니까 생소하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칼자루를 잡아서 점차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편을 알았으면 그걸 제대로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정말 공부해봐야지 하는 그때 힘이 들어지는, 덜 힘들고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다. 공부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여러분이 오늘 너무 얻는지 아니면 나도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2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라도 들어 챙겨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요 생각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그 생각이 들어갔을 그때 여러분이 공부 힘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2시간 되긴 했지만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틀려도 괜찮고요.